예. 21장 31절로 22장 19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당신의 예배와 찬송은 진짜입니까? 이제 도전적인 제목이죠. 당신의 예배와 찬송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지만 저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31장 1절에도 부엘세바로 31절에도 부엘세바로 시작되는데 이 19절 22장 19절에도 부엘세바로 시작해서 부엘세바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라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수미쌍관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 번 했는데 머리와 꼬리, 수미가 서로 관계를 한다 하는 수미쌍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하면 이렇게 길게 본문은 잡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에 주목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부엘세바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부엘세바, 오늘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그 지명이 나오게 된 것을 하는 거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가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이 쉐바가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뜻이 우리가 배하면 먹는 배도 있지만 이 가슴 밑에 있는 이 배도 있고 우리 타고 다니는 큰 배도 있고 한 배, 두 배, 세 배 하는 배도 있듯이 쉐바가 맹세라는 뜻이 있고 대표적인 뜻이 두 번째가 일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일곱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물이 7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은 완전수죠. 내가 말하고 확실히 말하는 것을 맹세한다고 하죠. 사실은 이게 서로 완전히 그 동떨어진 뜻이 아니라 이 맹세의 우물 위에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읽었지만 이 우물에서 두 사람이 맹세를 하면서 이 우물을 사고 판다 이거 판 것이 아니라 내 땅을 파다에 판 것입니다.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암양 7을 그 증거로 내세웁니다. 일곱이라고 할 때 쉐바, 이 맹세 쉐바 이게 서로 중첩되어지는 거죠. 두 사람이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맹세는 왜 하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일종의 불가침 협약을 맺어요. 블레셋과의 최초의 협약이죠. 그 맹세로 한 곳이 부엘셰바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기다랗게 상하게 됐는데 남쪽 제일 밑단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까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약 40여 킬로 되고요. 그 헤브론에서 또 한 60여 킬로 내려오면 부엘세바 최남단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데 남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하면 아마 맨 그 남서쪽은 해남 땅끝 텐데 그 중에 약간 중간 정도로 오면 여수 그 정도 위치.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 남서쪽에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 땅이 됩니다. 블레셋은 해안 지방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에 왜 지금 아브라함이 왜 여기까지 최남단까지 오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 지금 제가 예루살렘 중부에 있어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한 40여 킬로 내려오면 헤브론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부엘셰바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던 그가 왜 브엘세바로 이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사한 가정이 있는데 브엘세바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계기가 19장에 지금 21장이잖아요. 앞으로 조금 내려가서 19장에 가면 소돔이 멸망을 합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소돔으로도 더 멀리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게 브엘쉐바입니다. 왔더니 블레셋하고 원래 지금 21장 34절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난을 지냈더라. 브엘쉐바가 원래는 어디 땅이었냐면 블레셋 땅이었어요. 바로 옆이 이제 그랄입니다.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근처까지 간 거예요. 왜 갔냐면 소돔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그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갔을까, 이사했을까 하는 거를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두려워서 소돔이 멸망하는 걸 보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한테 또 이 꼼수를 씁니다. 처음에 13장에서 초기에도 그랬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이 남편을 죽이고 이 여자를 뺏어가거든요. 누이라고 하면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도 두 번째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바로 21장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위협을 해가지고 이 사라를 겁탈하지 못하게 되죠. 사라를 빼앗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블레셋 아비멜렉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라고 불같이 협정을 맺는 것이 바로 21장입니다. 그 맹세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게 이제 32절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싸웠다 헤어졌다. 아주 유명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전쟁은 누구예요? 삼손도 블레셋이랑 싸웠고요. 또 누구예요? 골리앗. 아이고 골리앗 했다는 그 골리앗. 이마에 맞는 순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블레셋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도 팔레스틴, 가자지구 이게 다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33절에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러니까 기념식수한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래서 원래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여러 날 살다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유다 땅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근데 거기서 얼마나 지냈다고 그래요? 여러 날. 여러 날은 며칠 정도 여러 날이라고 해요. 1년 안쪽. 예. 그래서 속았어요, 저도. 여러 날이니까 짧은 기간인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21장에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브엘세바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22장에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가냐면 이삭이 짊어져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다운이 정도면 지 나무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재율이 정도 되면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티네이저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은 지금 이게 수년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일대기처럼 우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침묵하는 성경이 침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세월이 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 그 16장과 17장 사이에도 약 13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날에도 침묵기가 있어요. 그 세월 동안 그러니까 21장과 22장 그 사이에 여러 날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게 붙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있냐면 약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막 하는데 네가 진짜 나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너의 찬양이 진짜냐? 너의 예배가 그게 진짜냐?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 말씀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긴 또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이건 성경은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를 하면 이게 테스트가 있고요. 템프테이션은 주로 유혹이라고 번역되는데 또 T로 시작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둘 다 T입니다. 또 하나 T가 있어요. 트라이얼. 시련으로 번역되는 시련할 때 자 어려운 일이 닥쳐요. 시련이 나에게 닥칩니다. 그 시련은 나에게 시험이 돼야 안 돼요? 내게 고난이 닥쳐요. 내게 어려운 일이 막 힘든 일이 와. 그 힘든 일은 나를 시험합니다. 내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시련, 트라이얼이 나에게 테스트가 돼요. 나에게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템프테이션이 와요.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테스트합니다. 자, T가 세 개가 있어요. 테스트, 템프테이션, 트라이얼 세 개가 있는데 트라이얼과 템프테이션은 둘 다 시험, 테스트가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트라이얼도 시련도 고난도 나를 시험해요. 유혹도 나를 시험해. 그런데 시련은 트라이얼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시험해요? 나를 연단하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시험, 테스트합니다. 템프테이션은 나를 왜 시험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템프테이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을 때 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으시고 나를 더 단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할 때
뭘 시험하려고 했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너의 고백이, 너의 찬양이, 너의 예배가 진짜냐?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종들과 이렇게 종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할 때 6절에 5절에 보면요.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 두 사람이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라는데, 돌아올 때 아브람에게 돌아올 때도 이삭과 함께 한다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 나가면 11장 19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리라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3절에 2절에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도, 지금 예루살렘 지도를 그림 사진을 보시면 황금 도움이 있어요. 황금으로 도움 위에 번쩍번쩍 실제로 금을 입혔다고 그래요. 요르단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황금 도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도움에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그 이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도움 밑에 건물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도움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위돔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돔을 황금돔이라고도 하고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가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 자리가 됩니다. 그 바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기억나세요? 다윗이 3년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갈 때 하나님께 막 사죄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그 죽이는,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네가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던 다윗이 번제를 드린 곳,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타작을 하려면, 옛날에 타작 이렇게 하려면 좀 널찍한, 우리 같으면 새마을천 같은 거 깔아놓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큰 바위에서 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위에 그곳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주시고 사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곳, 그곳을 다윗이 지정합니다. 여기다 성전을 지어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지성소의 자리를, 솔로몬은 성전의 지성소의 자리가 돼요. 근데 그곳에 이슬람이 돔을 지어놨어요. 황금돔을. 왜 그랬냐면 이 마호멧이 그곳에 와서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서. 그래서 이슬람의 성전이기도 해요. 유대교의 성전이기도 해.
그런데 그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 하나에 지금 아브라함의 전승이, 다윗의 전승이, 솔로몬의 전승이, 그리고 마호멧의 전승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 그곳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약 60km 정도 북방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헤브론까지 60, 거기서 다시 40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3일에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왜 하필이면 이삭을, 많고 뭐 양들도 많고 짐승도 많을 텐데, 야, 소 한 마리 튼튼한 거 가져가서 번제로 해라. 양 중에 제일 예쁜 양 그걸 바쳐라 하지 않.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굳이 이삭입니까? 아니, 방법도 이삭을 바치는 건 좋은데 번제가 아니라 아이 그냥 신학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일주일 금식시키는 거는 좀 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가 없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굳이 이삭이에요. 굳이 번제입니다. 거기다가 굳이 3일 길을 가는 모리아 산이에요. 부엘세바에서부터 거기까지. 부엘세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최남단에. 거기에 지금 누가 같이 사냐면 자기 아내 사라라 살아요. 지금 이삭이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몇 년이 있었냐면 그래도 10여 년 자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올게 하고 사라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라는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날은 밤잠을 설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뒤적뒤적 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 뜨면 일어나요. 해 지면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스라엘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아무데나 나무가 있고 아무데나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나무를 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뒤에 보면요 칼도 준비해 갑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그 특강을 부탁받아서 갔어요. 가면서 임원들한테 내가 그 화이트보드 좀 써야 되니까 화이트보드 좀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갔어요. 가가지고 화이트보드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대. 딱 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보드마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보드 얘기했더니 그것만 준비해 놓은 거야. 그 산속 그 순회 장소에서 이게 화이트보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더니 이삭만 데리고 손 붙잡고 떨레떨레 갔어. 그랬더니 번제로 드릴 나무도 없어. 불도 없어요. 지금은 뭐 라이트 하나만 있으면 금세 불을 켜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불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 선교 가라 그랬더니 언어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거기 선교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무 계획도 없이 원래 몸만 가가지고 했어도 살아남는 선교사님들이 있기야 하죠. 그런데 선교하라 했더니 빵 만드는 기술도 열심히 배워서 가신 분들이거든요. 가서 배우신 것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는 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일길을 갔다고 하는데 이 3일길도 저는요 3일길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했을까? 3일길 동안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연습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워게임 하듯이 그렇게 이삭을 죽이면서 3일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을 죽인 게 아니에요. 3일길 동안 자기를 죽인 거죠. 3일길 동안 수없이 자기를 죽이며 가는 그 길. 3일길이 있었습니다. 3일길에 모리아 산 그 밑에 베이스 캠프처럼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낙이 짊어지고 왔던 것들을 이제 낙이랑 종들 두 종을 데리고 왔거든요. 여행을 갈 때 아브람과 이삭만 가면요 당장 먹을 거 며칠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 이런 것들을 두 사람만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두 명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는 수행원들이 여러 명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흔적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종과 나귀는 거기다 두고 이삭과 이 아브라함 두 사람만, 그래서 이삭의 나무짐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불과 이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두 종을 여기다가 놔뒀을까? 만약에 두 종을 그 모리아 산 정상까지 데리고 갔으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니까 10여 년 지났으니까 110몇 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옆에 있던 종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거예요. 아니 주인님 왜 그러시냐고, 노망이 드신 거 아니냐고. 아마 이 두 종은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그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그 장소의 방해꾼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사라를 왜 브레스에 놔두고 왔겠어요? 예, 사라가 있었으면 아마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두고 오고 그리고 두 종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1절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 이삭이 부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때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좀 떨렸을까요? 거기다가 이삭이 하는 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바로 너야 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이삭은요 이 10대가 된 이 이삭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변죽을 올린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변죽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찬란한 오케스트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현장, 예배가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악적인 것이, 시설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예배의 찬양의 핵심은 마치 우리가 활용점정 하듯이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과 나무가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우리 순서 여러 가지인데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일 것 같습니까? 찬양, 예, 찬양 시간 제가 저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작은 입을 가지고도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뒤에서 막 하니까 음정이 틀리기도 하고 막 소리가 해도 방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 나름껏 찬양하려고 하죠. 예배 또 하나 제가 기쁜 시간이 있어요. 설교 준비도 하지만 제가 준비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헌금도 준비해 옵니다. 그게 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게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는 것, 어쩌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가장 기쁜 시간은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 제가 아프리카에 몇 번을 갔었는데요. 아프리카 예배에 아주 제가 참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헌금은요, 헌금 시간 되면 이렇게 그 헌금 대라고 할까요? 바구니를 가운데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헌금 시간에 한 3, 40분 돼요. 막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헌금을 넣고 돌아가는 겁니다. 헌금 드리는 그 헌금을 보면 아프리카가 아마 그런 걸 만들 저희가 없으니까 주로 종이 지폐가 많아요. 그냥 그냥 아주 그냥 글씨도 잘 보이지 않도록 깨진 지폐인데 그걸 손으로 움켜쥐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춤추면서 막 헌금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야. 헌금 시간이 기쁜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프리카 시간입니다. 우린 조금 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성찬식 할 때 나오죠. 각자 선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배의 핵심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이것도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예언적 언명이죠. 번제할 어린 양 바로 너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진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아브라함이 9절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티네이저 이상이 됐을 텐데 이때 아무 저항 없이 순응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100세가 넘은 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제압은 안 해도 적어도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내가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순응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10절에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리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1절이에요. 10절은
11절은 두 번을 부릅니다. 왜 두 번을 불러요? 예, 다급해서. 누가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가 여기 있나?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끄떡없어. 그때 막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요, 떨리는 손으로 내 마음이 이미 콩탕콩탕 막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이미 흥분했을 거예요. 내가 막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야가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아시는 분. 그게 어울리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알았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알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로,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기계는요, 이미 다 알아. 하나님의 예정을 결정론, 운명, 팔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셔서 내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아침에 내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소리에 나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분위기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인격은요, 100%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예정하십니다. 운명이나 팔자처럼 결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십니다. 그 뜻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내 자유로 순응하여 기쁨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정해놓고, 그렇게 틀 지어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자유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헤브론이 아니라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속의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미 12장에서 부르시고요,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8장에 나그네처럼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이 만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점으로 두 번째냐면 2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 번제로 바쳐라, 그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다려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통과한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내리세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자, 출발이 어디였냐면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 그때 맹세는 누구랑 맹세했냐면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과 서로 맹세했다고 31절에. 이 맹세는 쌍방 맹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22장 16절의 이 맹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해.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맹세요. 하나님의 일방적 맹세입니다. 우리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 큰 복의 내용은 12장에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밤하늘의 별을처럼 너의 씨가 그렇게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17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세, 주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이할 때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19장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해요. 나중에 전에 이 리브가 뒤에 가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축복해 주는 장면에서도 이 리브가에게 네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 씨가 이 씨는 씨들이 수많은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는 하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이 대적의 문은 마치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물지만 여자는 그 뱀의 정수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 씨로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만으로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속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네탄야후가 이 주변의 레바논을 그 요르단을 시리아를 공격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또 그 다음에 또 엎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악순환 이것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구약 역사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너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때 지금 이 22장은 물론 뒤에 25장에 가야 아브라함이 죽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너가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네타냐후가 아무리 그가 무력으로 주변에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것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말씀 가지고 심지어는 1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 애굽 강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것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이 시리아 그 땅까지.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그 땅만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저 시리아까지, 메소포타미아, 이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말씀을, 그래서요,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기억나세요?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봐라, 성경에 있는 거, 어떤 말씀,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큰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 하지 말고 성경 전체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 모리아에서부터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 거주합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 같은 교회들이라면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가지고 한 번도 이것을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 번도 그것을 떠들썩하게 떠벌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모리아 산을 갔다 온 그가 여전히 아브라함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자세, 아브라함의 찬양하는 자세는요, 그 자세와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우린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거들먹거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떠들썩하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그가 다시 브엘세바, 모리아, 여기가 성지다. 이삭을 바치러 올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자, 다 오라 그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집 짓고 모리아 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모리아로, 하나님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 편한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떨
어쩌면 각 우리들에게 불편한 것을 주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예배와 찬송은 진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이 없어요.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아들 장가 보냅니다. 그리고 죽어요. 브에세바에서 죽은 그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초를 맞이해요. 그 후초가 또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먼저 낳은 이스마엘, 이삭이 있고. 그래서 옛날 우리 복음서 올 때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멀리 떠나게 해요.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서자들에게. 후초에서 낳은 자식들은 다 떠나게 하고 이삭의 그 땅을 살도록 너는 딴 데 가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요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순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뭘 좀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의로 자원함으로 나와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삭을 바치듯 나의 귀한 것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